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릅니다. 베델에서 하란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후에 지나온 인생의 길을 뒤돌아 보았다면 참 많은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을 읽으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였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럴 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고백은 어쩌면 우리의 고백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했던 때, 즐거웠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어둠의 터널을 나 홀로 걸어갈 때도 있었고 방 안에 혼자 갇혀서 고독의 시간, 고립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야곱의 현실이 거짓말로 인하여 가족의 불화가 생기고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의 인생의 삶으로 결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제가 이루기에는 제 나이가 너무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우물가에서 섬기는 자로 세워집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에서는 힘이 세고 좀 남성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은 뭔가 좀 연약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자들이 와서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을 옮기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의 삶이 이제 그동안은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까지 했던 야곱이었는데 이제 그가 도망하는 신세자로 살아가면서 그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지금 세워졌던 것입니다. 또한 한 번도 양에게 물을 먹여본 적이 없었던 야곱이 하란 땅의 우물가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목동으로 지금 변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목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목자였습니다. 이삭도 목자였습니다.
이제 창세기 29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목자로서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버리면서까지 양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야곱의 삶, 거짓말을 통해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빚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의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머무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의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의 그 섬김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이런 문구가 생각납니다.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화려한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언변에 능한다 할지라도 제 말에 가장 설득력 있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을 통해, 사랑을 통해, 헌신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 말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헌신할 때 영향력 있는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셨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둘러싼 여러 어려움들,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예비하시는 주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이 믿음의 놀라운 그 경험들이 나의 삶 속에 더욱더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닮아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